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다들 표정이 복을 안 받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복을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완전히 실제로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특별히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마다 낙심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 3번 언급하시거든요. 첫 번째 언급은 9장 5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이 3번째 여행에 대한 언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구절을 보시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난주 본문인 삭개오의 구원 사건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갔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누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첫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9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한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강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안 하셨고 승천하시도 않은, 또 재림은 더더욱 안 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유를 드시고 계시죠.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의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유와 비유풀이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실제로 아켈라오의 일화를 비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 황제에게 갑니다.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네. 그러나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대표 사절단 50명을 보내서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켈라오 황제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황제가 아켈라오에게 왕권을 주지 않고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또 이두메 지방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다시 통치권을 받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을 반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다 축출해내서 3,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겁니다. 자, 귀인은 떠나기 전에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문화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많이 다르고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경우에는 노동자 한 20년치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나 한 문화는 한 3개월 정도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작은 금액을 주었고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고 이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하고 사명을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살던 그 곳의 백성들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인을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대표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아켈라오의 사건하고. 드디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고를 받죠. 여기서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 통치권을 받아오는 그 순간 통치자로 인준이 됐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통치권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것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모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첫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1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네, 1000%죠. 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수익률은 아주 흔한 경우라고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종은 이 1000%나 되는 수익률을 남기기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주인의 평가입니다. 17절인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이 종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 오늘 우리 막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미안해. 저희 막내 진영이가 하이스쿨 때 요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한 번씩 아주 가끔씩 저녁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요리하면 아시죠? 뭐 그릇이랑 그릇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요리 끝나고 나면 막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솔직히 말하면 맛도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또 너무 기뻐서 잘했다, 너무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해줘. 이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고 섬길 때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고를 안 치면 다행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엄청난 상을 줍니다. 열무나 수익을 남겼다고 해봐야 왕국을 소유한 이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이 소유한 그 왕국에서 10고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의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도시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이 대목에서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 은혜가 풍성한지를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들이 주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방금 이 구절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것에 따라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 거기서는 이 땅에서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쉬고 자고 그렇게 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천국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삶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죠. 천국에도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천국에도 일이 있고 또 천국에도 책임과 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한 것에 따라서 주님 오셨을 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 믿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그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되겠죠. 늘 그 천국에 있을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물론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주를 섬기겠지만 또한 거기에서 플러스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정말 복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종도 와서 주인에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500% 수익률이죠. 특별히 칭찬이라든지 이제 다른 말씀은 없지만 이 종도 이 주인에게 이런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착한 종들과 또 이 주인과 또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까지도 마음이 흐뭇하죠.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보고하러 와서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20절, 21절 종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의 보고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죠. 주인이 장사하라고 준 한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 고이 모셔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스트릭트하고 어떤 일들을 맡기면 그것을 철저히 추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서워서 그냥 고이 모셔 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 문화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돈으로 손해를 보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종의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한데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인의 인성을 공격합니다. 주인 보고 원래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을 남의 것을 빼앗는 나의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간이 크죠. 지금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인한테 이게 할 소리가 전혀 아니죠. 여기 비유에서 이 주인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말은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바알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잖아요. 바로 그런 신성모독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 종의 행위와 변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자기가 한 그 말 때문에 그게 심판의 근거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한다, 그런 말이 해당되겠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악한 종입니다. 처음에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잘못을 구하면 그 순간 그걸로 끝이 날 텐데 계속해서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주인을 정죄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돈을 싸두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 돈을 주인의 말대로 최소한 은행에라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그것을 수건에 묵혀놨으니까 오히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셈이 되죠. 그러니까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 종이 진정 주인을 무서워했더라면 이 종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은 마음이 벌써 뒤틀려 있었고요. 주인을 원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죠. 악한 종은 이렇게 주인과 어떤 인격적인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른 자였고 또 주인을 정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악한 종에게 내린 왕의 심판은 24절부터 26절인데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악한 종이 빼앗긴 한 문화는 단순히 한 문화가 아닙니다. 주인의 종으로서 더 이상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종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를 이제 빼앗겨 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겨우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자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그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있을 때 앞에 앉는 아이일수록 공부를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부지런히 참여하십시오.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런 매일의 삶, 매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은혜의 저수지에 은혜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하지 않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은혜의 저수지에 물이 다 마른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대적자들의 심판을 잊지 않으십니다. 27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또 메시아 되는 것을 거부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었죠. 바로 이들이 받을 형벌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고요.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살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주의 종들까지도 함께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재림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에 대한 왕의 심판은 매우 엄중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를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전에 말씀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갑자기 일시에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또 다른 반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당장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들은 늘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그분이 왕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는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을 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업을,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주의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또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삶의 요체,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의 사명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이윤을 남기는, 하나님께 이윤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문화로 열 문화, 또 다섯 문화를 남긴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와 악한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신실한 두 종은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았었고요. 주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주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들여 충성되게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한 종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주인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주인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는 또 주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바로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관계에서 게으른 종이 되었고 또 주님을 정죄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지금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또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캠페인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와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착한 종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젊음이든 노년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심지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난 것,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우리 들은